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55문을 중심으로 공부해 가겠는데요. 어, 교회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배워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데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할 때 처음 성신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시작하는데, 이 믿는다고 할 때는 항상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자기 좋을 대로 가지다가 나는 이런 성신님이 좋으니까 이런 성신 믿는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정말 이상한 종교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신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성신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성신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성신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제한적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신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에도 성신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신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노라. 이 말씀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성신께서는 항상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제한시키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성신께서 무엇이라도 자의대로 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는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 구원 역사 안에 당신 사역을 이렇게 제한시키시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중에 오신 성신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시는데요. 여기 성신께서 오시면 14절 말씀처럼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고, 여기 내 영광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 여기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어서 15절에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알려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의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삼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는데,
바로 그 일을 성신님께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신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복된 연합이고 아름다운 사역이죠. 자, 그렇게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건설해 가시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하는 성격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속성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속성. 그리고 그 중심을 차지하는 마치 이렇게 뼈대처럼 혹은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가 가르쳐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전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전할 때에는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말의 지혜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신께서 직접 그 말씀을 들고 사용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성신께서 그 말씀을 들고 사용하실 때는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 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일을 하실 때에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안에 당신을 이렇게 제한시키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성신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백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하나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말한 후에 성도의 교제가 나와서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처럼 고백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마치 한 항목처럼 묶어서 고백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다른 말로 할 때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 하고 고백하도록 한 것이니까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독특하고 구체적인 실체로서 이 땅에 탁하니 손에 잡을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묘사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때에도 거기에 항상 성도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형성된 안에 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속성이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이 이론만 가지고 교회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것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하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성을 말할 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지만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같은 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를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해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교회, 불가시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그런 식으로 불가시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하는 말과 같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 이게 오해입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고 하니까 먼저 간 성도들도 속해 있고 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풀어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보편의 교회라고 하는 말과 같이 등치시켜서 생각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오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딘가에 있는 완전하고 전체가 모인 성도의 모임을 지칭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칼빈은 이 용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했거든요. 구체적인 예로 구약의 아합 시대를 들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 정말 발본색원하듯이 찾아서 다 이렇게 죽여갔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할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도 못 꺼내는 것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좀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신자처럼 다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숨 부지하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 선자가 볼 때에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교회는 관두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는 교회가 사라졌다 하고 생각할 만큼 된 것이죠. 그런데 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폭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정말 변절하지 않은 그 성도들을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라고 했거든요. 자, 그 중에 또 중요한 예가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한 일이 있죠. 이세벨이 선자들을 찾아서 다 죽이고 할 때 이 오바댜는 왕의 국내 대신이면서 정말 자기가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선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줬습니다. 100명을 그러니까 50명씩 이렇게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왕이 찾을 수 없는 굴에다가 숨겨주고 또 그들이 먹을 떡도 물도 이렇게 늘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국내 대신 오바댜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숨겨주시고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사실을 모르니까 정말 혼자만 살아있는 것 같고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당신의 교회를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이지 아무 실체도 없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또는 보편적인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럴듯하게 설명해내는가 하면 얼마나 지금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 이런 그 타락하고 정말 엉터리 같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이런 교회는 난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한 건 아니고 난 여전히 신자로서 살아간다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보편의 교회에 속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편의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가르침도 오해하는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도 오해한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편의 교회에 속한 구체적인 성도의 교제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알 때 그런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는 예수를 믿을지라도 정말 현실을 볼 때 이런 교회는 다닐 수 없고 그러면서 이 현실에 있는 교회를 아주 비판하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숭고한 신앙을 견지해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한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자기를 높이는 태도가 있거든요. 자율의 불성실하고 게으른 그런 태도를 교묘하게 치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신분제 사회가 아직 타파되지 않은 때였으니까요. 농노나 일반 평민들이 귀족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이나 신분이 높은 분들이
농노들 같이 천한 자들과 한 자리에 딱 간절히 앉아가지고 무엇을 할 만큼 그렇게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도 아주 드문 때였습니다. 그런 때 이제 개혁교회가 서서 그런 어떤 신분의 귀천까지라도 신앙 안에서 다 자연스럽게 철폐하고 나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높은 분들,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민들이나 농노들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긴 의자에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기보다는 혼자 자기 서재에 앉아서 자기는 학식도 뛰어나고 지위도 높고 하니까 그렇게 서재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건 뭔 말인가 잘 모르면 훌륭한 목사님, 아주 학식이 뛰어난 목사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초청해서 가정교사처럼 그렇게 따로 불러서 직접 교훈도 받고 하는 것을 아주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물러나서 종교 생활도 하면서 자기는 여전히 믿는 사람이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 상황이나 적용만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의 깊이나 신학의 가치를 아주 고도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작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물러나서 자기 혼자 종교 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은 분명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편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 회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보면 보편의 교회라는 용어나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그런 식으로 쓰인 일이 없었습니다. 말을 오해했고 왜곡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릇 사용한 예가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가르침만 보아도 명확합니다. 교회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전하면서 딱 붙여가지고 즉시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게 하거든요. 성도의 교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인 것이지 둘이 될 수 없다 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을 말하면서 우리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있고요. 사도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있고 근데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사귐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그 연합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사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할 때 마치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땅에다 발을 딱 디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중력도 있고요, 공기도 있으니까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태양의 열기가 있으니까 그 온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거기에 공기도 사라지고 중력도 사라지고 땅도 허물어져 버리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사귐에서 그 배경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뭔가? 그 기본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식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것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여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출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앞에서 언급한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다른 이름이다. 다른 이름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 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55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55문을 함께 읽고서 또 내용 잠시 생각할까요? 55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특히 둘째 부분 마지막에 참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자, 55문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좀 지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제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큰 줄기에 붙어 있는 이렇게 잔가지, 곁가지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어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교제가 있고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떤 양상으로 모습으로 구체적인 실체로 이렇게 쓱하니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꿔져 버리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모임이나 동호인처럼 변해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사교의 장으로 만들고 자기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그 두려운 일이기도 한데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 수단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법조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유력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런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한 분들도 다녀 하면서 그거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봉사자 단체나 동호회 모임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임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거 참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교회에서 보면 주로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예배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봉사 활동이나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특별 순서를 준비하거나 또는 행사를 주관하거나 하는 그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예배에 소홀히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참 무색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언니니까 또 정말 그 정서적으로 성정이 이렇게 누군가를 대접하고 준비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일에 더 열심을 낸 것이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정신이 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 혼자 이렇게 분주한데 제 동생이 저를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그 중에 좋은 걸 택했다. 이 좋은 게 뭐겠습니까? 예, 예수님 앞에 딱 얌전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것 더 좋아하시거든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도의 교제로서 처음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서 성도의 사귐을 말했고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한번 놓고 보시죠. 교회가 거룩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의 사귐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 성도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교회의 회원이라면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 과연 내가 거룩한가? 어디서라도 누가 와가지고 당신 거룩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신 있게 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참 그 대답하기가 참 주저되죠. 실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나의 현실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아는 사도는 분명하게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다 거룩하다 하고 이렇게 판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거룩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은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허점투성이고 정말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연합시켜 주셨거든요. 오히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나를 아시면서 당신의 몸으로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회중 안에 들어와서 거룩함을 함께 나누며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빠져나간다면 정말 손가락 하나라도 빠져나간다면 그 순간 그 거룩함은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거룩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체로 그 거룩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끝장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이 그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당신의 피로 맹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정말 선명하게 단언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교인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들 모두가 거룩하여졌다. 성도다. 거룩한 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복된 지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보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는 이렇게 사람의 교제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가? 뭐가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그 결과로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이 교제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이나 성별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무엇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다른 것 하나도 안 보시고 차별 두지 않으셨거든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자라도 다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얻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사귐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적인 복음이 교회에 전해지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게. 이 사도적인 복음이 교회에 전해지는가가 이 교회가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가르는 척도와 같이 되는 것이고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중심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내 말을 어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가는가?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인가? 이런 것이 그 중심에 있을 때 이게 참된 성도의 교제인가? 아니면 그릇된 사람의 동호회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처음 성신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선 후에 보여주셨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55문의 그 답에서 나오는데요. 답을 보면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사귐에 대한 소식이었죠. 바울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전에는 원수였던 자들인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기 때문에 거룩한 회중 가운데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육체로 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찍히신 몸처럼 그 막혀있던 것들을 그냥 찢어버리시고 누구라도 아버지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신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여기에 사귐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언어가 통일이 되고 정서가 통일이 되고 그러니 자기를 자랑하던 것들이 다 뒤로 숨어 들어가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께서 주신 것으로 그 부족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우고 그러니 내가 세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세워간 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사회를 형성하면서 거룩한 성격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답 첫째 내용이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내용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됩니다. 둘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특히 어디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이
이 여인이 참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늘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될 때 이 여인이 처음으로 질문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평소에 너무나 알고 싶었던 것,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비로소 예수님 앞에 탁 내놓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뭐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선자시다 하는 사실까지 이제 나간 것이죠.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하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정말 이 여인이 아주 그 진리에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거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하고 알려주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지식인데요. 어느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하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탁 밝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복된 일을 이루실 분이심을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5장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함께 그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은 정말 해방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의 눈이 부끄러워가지고 뜨거운 낮에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때에만 와서 물도 기르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죠. 저는 자신의 그 부정으로 인해 부끄러워 사람들도 만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뵙고 참된 자유를 얻고, 그러더니 즉시 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참 비교될 만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이방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 사마리아에 이처럼 복된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본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저희의 구원이 되심을 교회로 연합시켜 주시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그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구현되고 교회적 사명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더욱 굳건히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신비한 은혜의 기관이 저에게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의 성신님의 돌보심이 저에게 늘 함께 있으시기에 저희들이 오늘 또 담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고 교회 사명을 이루도록 하실 때에 저희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러니 더욱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저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저희 눈에 가득한 것이, 또 저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늘 말씀 앞에서 주위에서 점검하고 검토하게 하시고, 그러니 과연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생각 가득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주님 나라가 저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전해지며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진리로 저희를 이끄시고 주의 성신님으로 저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